에도 새벽에 와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 10절의 은혜,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의 뿔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5편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에 계속 83편까지 이어지는데, 이 배경을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그때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악인들에게는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승리하게 하신다. 뭐 그런 전체적인 내용.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네, 짧지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시간이 되면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죠. 근데 정한 기약이다, 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를 말하는 거겠죠. 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그 정한 때라는 것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뭐 예를 들어서 메시아 예언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원을 위한 뭐 그런 예언이기도 하면서도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예언시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한 기약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게 그 배경이니까 아수르, 사네립 분명히 심판할 때가 온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때도 있겠습니까? 예, 세상을 심판하는 때. 우리 마지막이라고 하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수르가 아무리 강성하고 18만 5천 명이잖아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약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 세상도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의인들은 안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 이제 지나고 다음 주면 12월이란 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한 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세운 계획들 다 지키고 있는지. 시간은 가지만 내가 세운 계획들을요 다 지키고 있지 못해요. 왜? 나의 능력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하나님의 때는 이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니까 올 한 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정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해졌다고. 알지 못해요. 근데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요? 그 때와 기한 아니면 또 그 계획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몇 날 며칠 정말 옛날 98년인가요? 99년인가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다 내려놓고 가서 흰옷 입고 기다려요. 자기들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가서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정한 기약,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걸로요, 보면 3절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데, 이 땅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근데 공동 번역은요, 땅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겠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두었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든든한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 안 흔들린다고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근데요, 이게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만 이야기는 아닌 게, 이것도 반대로 마지막 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견고한 기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맨날 또 얘기하네요, 한데요. 근데 성경을 보라고요. 쉽게요,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보세요. 광야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요, 그 광야, 그 수십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인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결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물이 부족할 때 물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냔 말이에요. 절대 가당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든든한 기둥, 처음에 인사드릴 때는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심을 믿고, 견고히 세워주심을 믿고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겠죠.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부자,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잘난 자, 못난 자, 그거는 그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위치,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차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있네? 그러면 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있으니까 왜 저 사람과 나는 왜 차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못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차별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유무로 차별. 예. 하나님이요, 인간을 차별하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맞죠? 예. 뭐 부귀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망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야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 지금 내 이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고, 저 사람의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저 사람이 저렇게 세워주신 거야. 그걸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 맞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맞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똑같이 사랑하신다면서 나는 왜 이 정도의 수준밖에 나는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인생을 차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유무예요. 네, 믿음의 유무.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냐, 그 자리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세워두신 거예요. 그걸 놓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마지막에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라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린다고. 우리가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삽의 시 시편 75편을 통해서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처음에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 그것들을요 높이 들어주시는,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뿔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